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한 1년 조금 더 걸렸는데, 요번에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 나눈 페이퍼는 오늘뿐만 아니라 1장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자리 밑에다 잘 넣어놨다가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딱 두 부만 준비하고 주보만 이렇게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한 지가 한 5, 6년, 한 6, 7년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누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태초가 나오고 여기서도 태초가 나오고,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요한 일서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태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항상 요한 일서나 요한복음에서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런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태초는 먼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이 언제인 줄 모르는 그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우두머리인데 질서, 시간, 장소의 또 계급에서는 우두머리라고 그러는데 질서의 머리, 시간의 머리, 또 장소의 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모퉁이라는 단어로 들어갔고, 또 첫자리, 방배, 권세, 주권, 원리, 통치, 시작, 기원, 지배, 권세, 끝, 시작하는 사람, 또는 물건, 또 통솔자, 원인, 효력이 있는 이유, 사물의 맨 끝, 또 첫자리, 규칙, 행정, 직무, 태초,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보면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여기 기원이라고 보든지 그렇게 보는 것도 그냥 태초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말씀하고는 같이 했는데, 이 말씀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럴까?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와 관계된 말씀이 이렇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셨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제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뭐다? 생명이고 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은 생명이요 그리고 또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빛이시다. 이렇게도 봐도 되고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했다?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요 지은 바 되었을 때가 창세기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는 태초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때는 이 만물이 지은 바 될 때하고 시간상으로는 그게 수천억 년이 흘렀는지 아니면 수조년이,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원 무궁한 시간이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창조했다? 말씀이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부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성부는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성부는 구원자도 아니십니다. 성부는 또 심판주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이렇게 우리가 요 창조 그리고 또 여기 구원 또 심판 그리고 생명 이런 게 전부 다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관계돼. 그래서 이 말씀인데 그 우리와 관계된 말씀은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더 큰 우주. 하여튼 저는 이게 시작이 빅뱅으로 시작됐다.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안 믿지만 근데 천문학자들은 거의 한 70% 80% 그 정도는 다 믿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생기면서 그 빅뱅 이론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빅뱅 이론이. 그런데 제임스 웹보다도 그 제임스 웹 그 망원경 만드는 13조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한 100조 원 정도 드는 그런 망원경이 생기면은 지금 현재 그 망원경으로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약 그 빛으로 해가지고 한 140억 광년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태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더 좋은 망원경이 해가지고 그 뒤로 넘어서 간다면요. 그러면 이제 빅뱅 이론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 빅뱅은 140억 년 전에 우주가 어떤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그 팽창 속도가 이 광속으로 광속이 한 30배 정도 이렇게 팽창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0억 광년쯤 되는 그 별이 지금은 그게 한 200억 광년 정도 이렇게 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광년이 이 빛이 1년 가는 거리인데 그거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근데 아주 가까운 은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그것도 25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은하가 250만 광년인데 근데 1광년도 멀어.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보이저 1호 그것이 1광년을 가려면 한 7, 8년은 가야 돼요. 그것이 음속이 한 7배 정도 빠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가야지만이 1광년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바깥을 넘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도 그리고 또 우리 사람도 짐승도 또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생물들도 다 누가 지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저 보좌 옆에 입사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 생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했던 거네.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이 별, 지금 보면은 이 별이,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수천 조개인데, 이제는, 수천 경계, 이렇게, 그리고 경 다음에 행, 수천 해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그럴까, 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에 있는 별을 갖다 몇 천억 개라고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몇 천억 개는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만 해도, 한 8천억 개 정도 된다고, 8천억 개에서 1조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드로메다에는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더 많아가지고 한 2조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어릴 때는 수천억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요,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용이가 저만한 나이가 된다면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지금 현재 것도 다 깨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 오늘은 8장에 대해서 잘 안 봤던 잠언서 8장 22절부터 우리 좀 같이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 그 조화도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 조화의 시작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테레크라고 그러는데 길, 그러니까 밟는, 그리고 생의 여정.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의 여정을 할 때 하나님의 생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의 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태초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의 여정 아니면 행동의 양식, 그다음에 무엇에 의하여, 또 대화 습관, 동편, 여행 태도, 동행자, 통하여, 향하여, 대로, 오솔길, 어디로든지, 도로, 간격, 습관, 인생, 행로, 행위, 일의 방식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생의 여정인데, 요 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을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해서, 태초, 그래서 여기 또 태초가 나오는데, 요건 또 다른 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면, 앞부분, 오래됨, 고대 동쪽으로 앞서서 동쪽 끝, 동쪽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동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원한 영구적인 앞으로 또 낡은인데 나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낡은입니다. 고치시고 과거에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사전도 오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전 자체도. 사람이 그것도 기입한 거 돼가지고, 또 이전에 또 동쪽에 있는 산, 태초, 동쪽을 향하여 동부지요. 그래서 동쪽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면 여기서 보면 어떤 영원한 그러니까 태초인데 시작인데 영원한, 그리고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큰 계획과 이런 섭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섭리를 세우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누구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여기는 또 만세 전인데 또 여기는 또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람. 그래서 올람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 보면 그 시작이랄 때 버레이시트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단어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람인데, 여기서 숨겨진 소멸점, 또 생각 밖의 시간,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그리고 또 영원, 항상, 늘 좀 더 계속 영원한, 지속하는, 오랜, 영구한, 언제든지 세상의 시작, 긴 기간,
오래된 미래, 영소, 무궁한, 늙은 고대, 세상, 긴 시대, 먼 과거, 먼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만세 전부터, 세상의 시작 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영원 전부터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서 또 시작 전부터, 다시 또 상고부터, 이렇게. 상고라는 것은 이게 보면은 로시, 그러니까 머리입니다. 우리의 성에. 그래서 가장 쉽게 흔들리는 머리, 이건 뭐죠?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요, 아주 쉽게 흔들려요. 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금방 또 이쪽도 바라보다가 뭐죠? 마귀도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다 마귀 바라보다 세상 바라보다 늘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게 지도자 머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무리, 또 시작, 기둥머리, 꼭대기, 가장 중요한 장소, 사람 일, 그리고 때, 끝, 모든 남자, 탁월한 첫째, 선두의, 우두머리, 높이 높은, 가장 높은 부, 정상, 윗부분, 족장, 총계, 합계, 전방, 처음, 전체, 처음, 정선한 거. 그러니까 처음이 두 번 들어갔네요. 이게 화전을 두 개 놓고 보다 보니까 꼭꼭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늘 이렇게 두 개 안 들어가게끔 한다고 해도 꼭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전부터, 그리고 나서 보면은 뭐죠? 시작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막한데 영원 전부터,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냐면 땅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게 내가 세움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큰 샘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세상의 바다고, 그리고 또 이런 셈이고, 영적으로 보면 뭐죠? 아직 이 바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바다, 또 이게 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 그래서 산도 언덕도 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들이 서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통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님이 아직 창조를 안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궁창으로, 다시 말하면 이 대기권으로 이렇게 해면을 두르실 때에,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이걸 두르실 때에, 그때에 주님은 거기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늘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 그러면 요 하늘 위의 하늘은 뭐죠? 바로 우주 공간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경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마귀가 지배하는 그 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러나오는 이런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이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뭐죠? 바로 이렇게 바다의 경계. 그게 뭐죠? 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악한 세력이 이 무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치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타락해서 씨 없는 것이 맺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씨 있는 생명나무 과실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바다의 악한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지금도 이 세상의 바다의 악한 세력이 이 생명나무 과실, 이 열매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런 것만 되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미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렇게 땅의 기초는 육체죠. 그래서 육체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에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인하여서 기뻐하시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는 겁니까? 아들만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아요. 종은 뭐예요?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돈을 엄청나게 줬으면, 종이 돈 많이 벌으면 돈 보고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돈 한 푼도 없어도 그냥 잘 사셔요. 우리나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면 당장은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기 전에는요, 그냥 문자적인 것만 이렇게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자, 그때부터가 마지막입니다.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마지막인데 우리로서는 2000년이고 앞으로도 없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백억 년으로 친다면요, 만약에 100억 년 정도만 쳐도 그 2000년은요, 그럼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 이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후사로 이렇게 후사가 나오게끔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일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꾼이다? 천국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고 백성은 또 천국에서 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네. 그러면서 이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시라는 겁니다. 광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영광이라면 우리들이 이제 깨달은 깊은 그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 그러면 우리도 주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영. 육체는요? 육체는 형상을 닮은 거 아닙니다. 그건 뭐 아담을 닮은 거겠죠.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영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요? 말씀도 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붙드는,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어떤 주님께서 말을 해서 붙드는 그게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님 고유의 능력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요, 십자가. 그러면 어떤 능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구원하는 능력이 더 셉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죄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뭘 세다고 뭐 약하다고 나누는 것 자체가 좀 하나님 앞도 불경스러운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를 붙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러면 만물을 붙드셨을 때 그 만물을 붙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만물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다시 말하면은 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진 위엄을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뭐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뭐 호떡 하나를 구워놨어요. 그럼 호떡하고 저하고 비교가 돼요? 그 호떡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호떡 하나는 제가 반죽해서 구워놨는데 그건요 먹어 쳐버리는 건데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들하고는 그리스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대천사장이었던 누구죠? 지금 전쟁을 담당하는 미카엘이든지 아니면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엘, 누구죠? 그러니까 루시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사탄은 용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교 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죠. 주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다만 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루시퍼도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데 왜 남겨두냐? 그건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냅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그러니까 이 천사들보다, 대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 그건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업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때는 시편 2편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시편 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가지고 그가 성교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뭐라고 그런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되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다.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은 뭐예요? 못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아까 위엄의 그 우편에 함께 앉게 되면 그때는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구만? 아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 그 반차로 따지면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일 겁니다. 아들만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맏아들을,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 초림 때는 뭘로 왔다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종. 예? 그 재림 때는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왕과 다스리는 보좌, 그것들보다도 더 높은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만주의 주로 그렇게 오시는. 그래서 재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이 왕의 호칭이라는 것이 대부분 재림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사가 누구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악한 영들도 나와서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천사들의 과에는 그는 그의 천사를 뭘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영으로, 또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 다시 말해서 빛의 사자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리시는 영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빛으로, 빛의 사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은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의의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천사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다시 말해서 권세는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나라의 그 권세는 공평한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영원하신 보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주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영광에 들어간다? 우리는 해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 영광에. 해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이 완전 충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 깨끗한 그런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티가 있으면 그 영광에는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반열, 다시 말해서 레이의 반열, 일꾼의 반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 하늘나라도 1층 천이 아니라 2층 천을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를 사랑하고 이 불법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의 법,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의 법 아닌 법은 다 미워해야 됩니다. 생명의 영은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내가 뭐 힘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런 법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을 자꾸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자꾸 육체, 이 죄의 쓴뿌리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등골 빠지게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루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게 율법이고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아들로 인정한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서, 그래서 네 동료들보다, 그러니까 네 동료들이란 뭐예요? 아까 본 대로 천사들이나 또 하늘나라에 있는 뭐 생물들이나 24장로들이나, 여러분 그 24장로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면류관을 뭐 이렇게 던지고 그런 게 다, 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생물들, 그 생물 중에서는 옛날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용도, 하나님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용도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저들의 경배를 다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존재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들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그러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을 때, 이게 요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에베소 3장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간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로만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아들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태초에 그 기초를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열심히 주 앞에 헌금해서, 뭐 봉사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없다. 뭘로 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늘 말고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과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와 같이 주의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그럴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그 시작에 정해 놓으신 바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나가서 그 영광의 낙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은 이미 주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멸망할 것인데 멸망할 것이 뭐죠? 우리 보면은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요것들은 다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우리 쪽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땅의 기초 하늘도 이럴 때 요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멸망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요즘에는
그 다중우주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 천국은 이렇게 이게 다중우주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다중우주, 평행우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이런 공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가 3차원의 세계라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계는 한 10차원쯤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 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지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옛날 그 60년대 저기 어렸을 때 그 영훈 씨가 불렀던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그때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달라고 나왔던 사람이 맨날 프라이빗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좋고 정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고차로도 안 팔고 그냥 뒀어요. 그런데 소나타 샀거든요. 근데 3일 되니까 저거 당장 팔아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 가면요, 이 땅에서의 그 좋았던 그때가 좋았네 그런 거 유행가 가사에나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관계. 자식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식도 별로 안 좋아요. 자식도 맨날 그냥 헤헤 사랑 이것만 있어요? 속색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오직 내 사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의복들처럼 갈아입고 그것들은 옷다 같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당함이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생되게 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요 1장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말씀들인데 제가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방불한 그와 같은 영광과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곳으로 뭐했다? 그 안에 아직 성령이, 다시 말해 영이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심하고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아니고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 땅에서 뭘 입고 오셨다? 육체로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요. 하나님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어.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을 막 그냥 높여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죽어. 아니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분이라니까요. 오히려 자꾸 그쪽으로 보는 게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높여서 보려고 그래요. 높이는 거는 이제 부활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죠. 왜요? 아까 제가 1장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육으로는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지하면서 우리가 저 10차원의 아까 제가 이제 차원에 얘기했던 천국이 있던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아니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요.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계란이 그 안에서 바깥 세상을 알까요? 영원토록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 어미가 품고, 그것이 어미가 품는 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닭이 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뭐라고 그럴까? 그 부활절 때 먹는 계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인데 이 생명이보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하면서 우리 육체는 뭐다?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는 뭐가 없다? 빛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우리 이 영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빛을 알고 빛을 깨닫고 빛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온전히 동화되는 빛과 하나가 돼서 우리도 큰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는 건 못 된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절대로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은 밝히 말하라. 주님이 그래. 네가 말해야겠더라. 그런데도 뭐예요? 모르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해놓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참나와다. 그렇게 갈 거라고요. 애시당초부터 안 믿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보좌우편에 에베소 2장의 말씀에서 보좌우편에 우리도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늘에는 보좌가 주님이 옆에 있고 그리고 보좌가 쭉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한 1000만 개쯤 있고 아니 1억 개쯤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 다 이쪽으로 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앉으면 우리는 뭐요? 덩달아 앉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주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주님을 태운 나귀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저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내 안에 태우면은요 나는 어디? 성전에 주님과 함께 그냥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절대 빛을 보실 수도 없고 빛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8장에 가서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가서 볼 거니까 자꾸. 그런데 물론 태워주면 꼭 인용해야 돼요. 이건 2번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이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8장에서 내가 이제 니들이 나를 이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이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은 영이 되면 본다 못 본다? 육체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보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건 요한이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는 요일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건 뭐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여튼 우리가 증거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빛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버지도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요한도 그리스도를. 사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물과 피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럼 물과 피는 누구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 그렇게 증거를 그리스도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라면 증거할 필요 뭐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그냥 먼저 생명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요한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겠어요? 아버지도 증거해야죠. 근데 아버지 증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도들도 아버지 증거 안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버지 증거 안 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증거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물론 아버지도 우리와 관계됐는데, 근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를 인하여 믿게 하려고 누구를?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육체, 어둠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죠? 이게 특별히 역사하는 사람은 이 빛을 알고, 근데 많이 아는 거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우리처럼 자세히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중에서는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욥기 24장 13절부터 17절. 그러니까 여기 어두움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3절. 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빛의 길을 그건 빛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며 이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다. 그 첩경은 뭐예요?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첩경에 머문다 안 머문다? 안 머무는 자는 빛을 배반하는 자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늘 주를 갈망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그러니까 영혼 사냥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변장. 그러니까 이 변장한다면 뭐예요? 항상 이 어둠의 천사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빛의 사자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 같다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요? 주님이 열매로 알지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입을 할 때에 땅의 것을 말하면요, 그건 무조건 변장한 그런 마귀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의 것을 말하면요. 주님은 하늘로 오셔서 하늘의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땅의 것을 말하면요, 그건 아닌 겁니다. 땅의 것을 말하면요, 인기가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땅과 하늘의 것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땅의 것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낮에는 문을 닫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콱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밤에 집을 뚫는 자, 도적은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아침을 다 어둠같이 여기고 그리고 흑암의 두려움을 이렇게 알미라. 다시 말해서 흑암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뭐라고 그럴까? 형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의 재림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이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를 속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갈 것 같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뭐. 그건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요? 그럼 금방 해요.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가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속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계획을 생겨났을 때 그때가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니까 네 앞에 있는 건 네 자는 빼버렸으면 좋은데 이거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앞에 보내노니 저가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건데 여기다 그러니까 니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주 앞에 보내노니 주의 길을 예비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럼 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직분은 뭐다? 소리. 이 소리라는 직분이 굉장히 큰 직분입니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직분이고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 뭘까? 우리 보면 율법에서의 회개를 시작해야 됩니다. 율법에서의 회개. 그러니까 내 죄를 어이할고 이렇게 회개.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죄를 어떻게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리고 양잿물을 먹어도 안 되고 또 손소독제를 마셔도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제 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할 때 보면은 바로 이제 회개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첩경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쉽게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그 길을 예배했는데 첫째가 뭐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회개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미 우리는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율법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죠. 회개. 율법 회개도 안 하고 맨날 돈이나 사모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요 그건 이상한 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한 게 이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첫째, 약대 털을 입고,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약대 털이라는 것은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의의 옷은 의의 옷인데, 털인데 의의 옷인데, 근데 어떤 옷?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메뚜기와 석청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죽띠는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허리에 가죽띠다는 좋은 의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가졌다. 진리의 어떤 그 말씀을 가졌다.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또 메뚜기는 또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근데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뭐냐면 여기 회개의 복음을 듣고 찾아온 그런 메뚜기와 석청, 꿀을 이렇게 먹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일 때 전부 다 메뚜기란 말이에요. 그 메뚜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와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무리 회개의 이 세례를 전파해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뭐 구원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능력이 많은 내 뒤에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심들매, 다시 샌달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그 비교해서 나는 정말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러니까 요 물은 어떤 물이죠? 회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물을 해석하기가 어렵던데, 이건 회개의 물이죠. 그는 물로 영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영으로, 아니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갑자기 또 생각 안 해. 불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성령과 불로. 그럴 때는 그렇다면은 그냥 불이 없다면은 영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은 물론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의미가 조금은 좀 다릅니다. 같은 영인데도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 다르고 그리스도의 영 다른 거나,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도 그리스도의 영인데, 근데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세례 받고, 그리고 우리 먼저 또 성령께서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불세례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그렇게 되는, 불세례는 어떤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기까지는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그럼 어디까지?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보면 더 큰 세례, 아버지의 세례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와 주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이렇게 세 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빛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디죠? 그 창세기 때 여러분의 빛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빛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덜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